예, 할렐루야. 우리 기지개 한번 쭉 펴겠습니다. 쭉 펴겠습니다. 쭉. 예, 예. 우리 오전에 또 교사까지 하고 2부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는 냉철하게 진단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이 예루살렘의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왕의 특별한 은혜로 이제 지도자로 와서 자기가 하나니 형제를 통해서 말로만 들었는데 야,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이 타고 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3일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3일이 지난 후에 그가 스스로 노새를 끌고 가서 구석구석을 살피는 장면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가 다 형편을 그냥 다 남들에게 자기가 다녀왔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구석구석 분명하게 그 상황을 자기가 귀로 들은 것과 실제가 맞나 아닌가를 실제로 살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도자는 듣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현실 가운데 정확하게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자기가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고 난 후에 결정을 내려야 그래야 공동체가 바르게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진단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의 앞으로 삶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근데 이 신앙생활은 이제 진단만 하면 안 돼. 이 신앙생활은 액션이에요. 진단만 하면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비전을, 꿈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꿈은 어디서 이루라고 주신 꿈이에요? 그 꿈은 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라고 주신 꿈이라. 우리가 최종적인 꿈은 하늘나라의 꿈은 우리가 육체의 죽음 후에 부활을 통해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꿈은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지만, 물론 이제 현실에도 already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요. 그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전을 주실 때는 느헤미야에게 성벽,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에 막 안타깝고 4달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막 거기에 대한 소망을 주시거든요. 막 소망을 주셔서 거기에 비전 설계도를 주셔서 야,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고 가서는 뭐가 필요하고 그걸 어떻게 내가 그걸 재건해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 구체적인 걸 막 주셨는데, 이제 그게 가득히 찼어요. 비전 설계도가 이제 내 마음속에 실제로 아닥사스다 왕의 생각지도 않았는데 가라, 뭐가 필요하냐, 내가 도와줄게, 이래가 비자까지 내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이념이나 이 허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내야 돼.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꿈은 봤는데 이걸 현실 세계에서 이제 이루어내는 게 문제예요. 이게 신앙의 실제적인 삶이에요. 근데 현실에서 이루어내려면 대가가 따르지. 그죠? 꿈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내가 이 현실 세계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하는 순간 대가가 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내가 액션을 취했을 때 경험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는 막 되겠지 막 용기가 생기고 안에 밑은 곳에서 힘이 막 솟아나고 뭔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현실 세계에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참 많은 꿈을 주세요. 근데 이걸 이제 저도 좀 어떻게 보면 액션을 할 때는 또 과감하게 하는 편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보기보다는 좀 진중한 편입니다. 제가 깊이 생각하고 수많은 상황들에 대한 걸 다 해요. 우리 교회 뭘 하나 결정을 해도 아이들에게는 어떨까, 중고등학생에게는 어떨까, 청년들에게는 어떨까, 어른들에게는 어떨까, 우리 어른 노인들에게는 어떨까, 이 가지의 수를 다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성도들보다는 목회자가 아무래도 생각이 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긴 있죠. 모두 100% 만족하면 좋겠는데 만족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 오기는 와요. 그럴 때는 최대한으로 좋은 걸 택해야 돼. 그건 이제 목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 어쨌든 냉철하게 뭔가를 진단하고 현실 세계에서 액션을 취해서 그걸 해낼 때는 진짜 윈스턴 처칠이 세 가지 액체가 필요하대. 세 가지 액체. 그 뭐였습니까? 땀과 눈물과 피라고 그랬어. 그 윈스턴 처칠이 그냥 세계대전 때 엄청난 일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액체, 땀과 눈물과 피입니다. 이렇게 호소했을 때 백성들이 그냥 그냥 그 영국 국민들이 처칠을 지지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꿈과 비전을 이 현실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땀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눈물이 필요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눈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피 같은 sacrifice, 헌신이, 희생이 필요해요. 사실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12년 동안 월급을 하나도 안 받았거든. 자기 사비를 전부 다 거기다 집어넣고, 여러분 뒤에 이제 느헤미야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정도 리더십을 발휘했으니 그 일을 해내지. 희생 없는 리더십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야욕 있는 정치가들이나 희생 없이 자기 안위를 위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훌륭한 지도자는 희생이 없을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도 엄청난 희생을 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청년들은 꿈꾸는 세대 아닙니까? 아직은 꿈꾸는 세대라.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나이 50, 60, 우리 그 한국에 100세를 살고 보니 하는 책을 목사님 성함이 뭐예요? 누구지? 이형석 목사님이신가? 그분이 지금 102세인가 그래요. 철학자신데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100세를 살고 보니까 인생이 이렇더라 하면서 이제 100년 살고 난 뒤에 회고록 같이 적은 책이에요. 제가 그분 이제 그 강의하고 다른 교회에서나 어디서 강연하는 것도 몇 번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인생은 70부터 가더라고. 70대가 제일 좋대. 70대가.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70대를. 그때까지 살아야지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라. 20대, 30대, 40대 괜찮아요. 옛날에는 40대만 해도 좀 늦었다 그랬어요. 뭔가를 트라이하기에는.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 50대. 우리 교회에서 그 유명한 변혜영 권사님이 이제 대학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 60에. 대단하셔. 이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신 분이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좀 고생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남편 되는 분이 부인이 공부를 하니까 컨비니언스 하시는데 그냥 풀타임으로 그냥 혼자 일하시는 거야. 훌륭한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할 수 있지 않나. 노승 전사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참 내가 지지했습니다. 그 권사님. 지금 나이 60 넘었어요. 60. 근데 지금 이제 한 몇 개월 후에 이제 칼리지 졸업한다고 이제. 난 정말 적극 나는 지지합니다. 남편은 조금 고생하셨지만 지금은 그럴 때예요. 어떻게 앞으로 쓸지 몰라. 이제 지금도 바쁜데 앞으로 더 바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근데 여러분은 무슨 말이에요? 뭐든지 도전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하나도 넣는 거 없어요. 20대, 30대, 40대. 저도 지금 뭘 도전해 봐야 되는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 말씀 듣고 70대가 황금기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은 현실 세계에 성취할 때 땀과 눈물과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현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망상이나 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내어야 그 믿음이 실체라는 걸 증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잖아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은 계획을 해도 안 되고 너무 계획 없이 움직이도 안 되고 이걸 적당히 하는 게 참 필요한데 저도 참 그 균형 잡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어떤 이성과 경험을 동원해서 철저히 계획하지만 그 다음에 발을 디뎌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하여튼 뭔가 하나님이 이런 내가 비록 나한테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내가 그걸 디뎌야지 역사가 나타나요. 요단강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제사장부터 건너가라. 근데 보니까 뭐 기미가 없어. 여리고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무슨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돈다고 무슨 뭐 벽돌이 하나씩 턱턱턱 빠지면 좀 재미가 있잖아. 도는 맛도.
벽돌이 하나씩 빠지기 시작해서 무너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 하나도, 마지막 바퀴를 돌 때까지 하나도, 외치기 전까지는 하나도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믿음의 세계가 그렇더라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게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고 막 오고 내가 계획을 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각오하고 움직여야 돼. 그러면은 내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일하는 걸 참 많이, 저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역사는 요단강을 밟아야 요단강이 갈라져. 밟을 때 갈라져. 여리고 성을 마지막으로 다 돌고 하나님께 외치라고 했을 때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외칠 때 무너져요. 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과 행동의 이 균형을 잘 이루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뛰어들 때 생긴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믿음의 원리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3장인데 오늘 원래 본문이 3장입니다. 3장 전체입니다. 3장 전체인데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한 38명 정도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 가문이 등장해요. 그리고 거의 42부류의 계층이 등장하고, 그리고 뭐 10개의 문, 뭐 망대, 뭐 여러분들이 하여튼 참 성경 읽으면서 가장 그냥 스킵하고 싶은 그런 이제 본문일 수 있어요. 뭐 이름도 누구니, 지금 우리 교회 뭐 이게 힘 청년들 몇 명 안 되는데도 이 청년들 이름도 다 못 외우는데 이 무슨 모세셋, 무술람, 무슨 뭐 바세야, 요야다, 부소드야, 무술람, 뭐 이상한 이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너무 많은데 아주 따분할 수도 있는데 왜 저자는 이걸 다 적었을까 말이야. 저는 이제 이런 이름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게 많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그 이름을 처음에는 이제 그 스킵하고 싶죠. 우리나라 이름도 아니고 참 부르기도 이제 내년에 제가 저 성경 통독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녹음한 제 목소리로 통독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한 반은 녹음을 해놨어요. 근데 어쨌든 이 이제 성경을 읽어도 도움이 됩니다. 읽으면 읽는 것 자체도 도움이 되는데 어쨌든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데 이 이름들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졸업자, 가령 이제 우리 혜진이가 대학을 졸업한다 그러면 졸업자들 이름 다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 안 불러? 그게 200명이든 300명이든 부르죠. 예, 제가 저 박형욱 집사님 지금 앉아 있나? 저 박형욱 집사님 박사 저 졸업할 때 제가 참석했는데 지겹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지. 그 몇 시간 합니다, 몇 시간. 한 명씩 가가지고 졸업장소 외우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름 안 부르면 어떻게 돼? 섭섭하겠지. 나는 수백 명이라도 내 아들은 한 명이야. 그 한 명 보려고 그냥 모든 이름을 다 듣잖아요. 근데 그 이름 내 아들 한 명, 가령 500명이면 500명 중에 내 아들 이름이 딱 빠지면 알아, 몰라? 알지. 정확하게 알아.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읽을 때 이름 대충 읽지만 이 사람 섭섭해 하니까 이거 다 여러분들 자식이라 생각하고 이름 읽으면 돼. 그리고 성문, 성벽, 무슨 땅 이런 거 읽을 때는 그래 우리 집 땅이다 생각하고 읽으면 그거 땅 하나 여러분 잘못 빠뜨리면 그 땅이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적은 이유가 뭐겠어요? 가장 힘들 때,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느헤미야가 그 먼 길을 1600km 정도 됩니다. 거기서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 1600km 넘습니다. 그 길을 말이야 편하게 살 수 있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소명, 이 콜링 때문에 그 사명 가지고 이 멀리 왔는데 와보니까 형편이 자기 생각한 것보다 더 형편 없어. 뭐 성벽, 예루살렘 문짝도 없고 더구나 사람들은 비실비실이야 다. 뭐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지금까지 계속 실패했거든. 스룹바벨부터 해가지고 에스라 뭐 다 안 해봤습니까? 스룹바벨이 물론 성전을 20년 만에 겨우 스룹바벨 성전 하나만 초라하게 지어놨어. 그것도 그냥 지금 다 무너질 판이야. 그리고 뭐 성벽이고 뭐 사람들이 하다가 지친 거지. 자기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 데리고 지금 일을 하려니 이 느헤미야가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쨌든 그 형편을 싹 살펴보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이런 공경에 빠져 있다, 이렇게 성이 무너져 있다, 성벽이 완전히 황폐해 있다, 원수들이 왔다 갔다 한다, 여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 했을 때 오늘 이 3장은 정말 감동의 장이에요. 감동의, 느헤미야 이 저자에게는 감동의 장. 그때 엘리야십이 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보면 그 다음은 그 3장이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게 그 다음에 한 22번인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윈든이 하나, 수혜가 하나, 우리 방전 간사 하나, 다 하나씩 빨리 해. 선민이 하나. 할 수 있겠어요? 자, 하나에 100만 불이야. 하나. 믿음대로 그냥. 이걸 한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람들의 이름 기록한 걸 그대로 뒀어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름들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름 느헤미야 너를 도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를 도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다면 그마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름들 지금 봐,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안 읽고 싶지만 우리 읽고 있잖아. 하나님이 남겼단 말이에요. 성령. 고맙단 말이지. 오늘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이 며칠 만에 일어나느냐?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됩니다. 이 성벽이 둘레가 물론 이제 조금씩 학자들마다 다르긴 한데 한 4.5km 정도 됩니다. 성벽 둘레가. 여러분 4.5km의 성벽, 그것도 두께가 3m에서 5m,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성벽이에요. 그 성벽을 높이가 한 3m에서 5m 정도 돼요. 아파트 한 2천 건물로 성벽을 쌓아도 그 정도 쌓아야지 쳐들어오지 못하니까 그거를 쌓는데 여러분 52일 만에 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건축공학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여기 리더십들이 이 느헤미야 이걸 보고 정말 입을 쫙 벌립니다. 전문 기술자들이 쌓은 것도 아니고 여기 오늘 참여한 사람들 보면은 뭐 남녀노소 여자 딸들도 있어요. 딸들도 참여하고 상인들도 참여하고 저 반지 세공업자 있죠. 반지 세공하는 사람들 원래 이스라엘이 유다가 여러분 이 세공업으로 유명한 거 알죠? 이스라엘이 이거 기금속 이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근데 이 세공하는 사람들은 손이 재산이라. 근데 그 돌덩이 들고 그 다 요즘은 기계로 뭐 이래 하지만 다 손으로 하는데 거기 참여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참여해가지고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다는 것은 동시에 여기 그 다음은 그 다음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성벽을 같이 한 마음으로 재건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지금 성벽 재건한 거 성벽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줘봐요. 자, 여기 보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은 여기가 이제 양문입니다. 양문. 이 양문부터 시작해서 어문, 옛문 해서 이제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 성벽 이게 한 4.5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을 하나씩 이 문을 중간중간 문을 달잖아요. 동문, 마문 뭐 하여튼 문을 샘문, 분문 뭐 이렇게 문을 문을 달아야 되잖아요. 사람들 출입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양문을 여러분 1절을 보면은 1절 3장 1절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문짝 달고 망대까지 이 양문은 여러분들 영어로 보면은 sheep gate라고 되어 있죠. 양들이 지나다니는. 다시 말하면 그 양이란 어떤 양이냐? 제사 지낼 때 쓰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부탁한 사람들도 그 직업에 맞는 사람을 또 느헤미야가 딱 잘 정해가지고 위임을 했겠죠. 양문은 제사 지낼 때 쓰는 그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맞겠지.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양을 잡고 하는 직업을 하니까 그래서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양문을 건축하고 여기 어문이라는 것은 이제 피시 게이트라고 그렇게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고기, 물이 뭐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아니라 저기 항상 오늘날로 치면 수산시장,
물고기를 파는 시장이 마켓이 형성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어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망대는 이제 뭐라 그럴까, 와치타워라고 볼 수 있겠죠. 적들이 쳐들어오는 이 망대를 한 5개인가 그렇게 세웠어, 높게. 지금 이걸 그 다음은 하면서 막 참여하면서 막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누가 파도를 일으키겠는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감동의 물결, 누가 파도를 일으키겠는가. 뭐든지 여러분 뭔가를 하자고 할 때 항상 일은 타이밍이 있어요. 박자가 있어요. 하자 할 때 해야 되지, 타이밍이 다 지나가가지고 뒤늦게 뒷북 치는 사람도 있지. 뒷북 치면 이게 시너지가 확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굉장히 큰 지혜예요. 타이밍 맞추는 거. 성경은 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왜? 이 때라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때라는 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물론 전도서 3장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때를 맞추는 거는요, 물론 이제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주식하는 사람들, 이게 돈을 투자할 때인가 아닌가 뭐 이런 거 막 머리 얼마나 써. 근데 여러분 그거 쓰는 반만큼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때도 주시는데, 그 때에 응답하는 거는 준비된 사람만 응답해요. 그 때를 딱 붙들어야 돼. 그 때를 항상 그 때가 오거든요. 그게 찬스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탁 와서 기도하고 형편을 전부 살핀 후에, 냉철하게 진단한 후에 이제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일어나 건축합시다. 일어나 건축합시다. 우리가 다시는 조롱과 수모를 당했어야 되겠습니까? 다 일어나 건축합시다 할 때 그들이 응원을 하잖아요. 앞에서 갑시다 했는데 돌아보니까 저 반대로 가고 있네. 아무도 없어. 그러면 리더가 얼마나 뻘쭘하겠어. 예. 난 여러분들이 훌륭한 팔로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리더가 팔로워는 리더 잘 만나야 되고, 리더는 팔로워를 잘 만나야 돼요. 이 두 개가 박자가 맞아야 공동체가 부흥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다행히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그들이 한번 실패했고 이 재건 공사도 아닥사스다 왕이 중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미 중지시킨 공사고 이들이 하다가 실패한 공사이기 때문에 합시다 하면은 말이 많이 나오지. 전에 해봤어요, 해도 안 돼요, 뭐 이럴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저는 그 느헤미야 이거 스피치가 그게 그냥 입으로만 조잘되는 스피치가 아니고 이 마음과 영적인 그 어떤 파워까지 같이 실려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나는 그런 말씀을 느헤미야가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사람들을 감동했겠지. 근데 그때의 그 말이야. 그때의 그 말은 그 앞에 보면은 했는데 합시다 하고 서로 그 모든 공동체가 합시다 하고 이렇게 분위기는 떴는데, 그 뒤에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 인간들이 이름이 이제 나와. 앞으로 이 인간들 이름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 하나님이 일을 방해하는 인간들의 이름도 꼭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이 그 무슨 말이에요? 이런 인간이 되지 말거라, 그 뜻 아니겠어? 이런 인간이 되지 말거라, 반대하지 말고 이왕이면 지지하는 세력이 되라. 그래야 내가 이름을 기억한다. 그 오늘 그 사람들 산발랏, 도비야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 계속 반대해. 근데 반대할 때, 누가 뭔가 하려고 할 때 막 반대하면 아닌가 힘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때에 그 말이야.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면서 모범을 보인단 말이야. 리더십의 역할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들 항존적 이렇게 세우는 이유들이 많은 게 있는데, 참 교회 리더십들 귀한 리더십들입니다. 참 귀한 리더십들. 무슨 뭐 세상적인 혜택을 받는 거 없어도 충성 봉사하잖아요. 저렇게 충성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늘에 상급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시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하시는데, 참 저는 제가 만난 복 중에서 우리 교회 리더십 훌륭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말할 수 없이 훌륭합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예. 저는 처음에 제가 교회를 이제 처음에 개척하고
교회를 할 때 사람들이 목사님은 복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참 성도들이 좋습니다. 이제 그럴 때 좀 섭섭하더라고요. 저 속으로 막 좋지는 않았어. 성도들 보고 목사님 잘 만났습니다. 뭐 이런 거 내가 못 듣잖아. 그러니까 성도 목사님은 그래도 괜찮아요. 성도들 잘 만났잖아요. 목사님은 뭐 교회가 뭐 빨리 그냥 별로 고생도 안 했잖아요. 저보고 그런 말 많이 했어. 고생도. 왜냐하면 저는 뭐 개척하자마자 사실 교회가 뭐 실제로 뭐 진짜 어렵게 개척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고생을 안 했죠. 교회가 빨리 부흥했고 빨리 그래도 여기까지 안정적으로 왔죠. 물론 이제 겪어야 될 일들은 또 다 겪었습니다만은 뭐 감사한데, 예. 어쨌든 뭐 지금은 진짜 그렇게 생각해. 진짜 우리 교회 참 성도님들도 훌륭하고 우리 항존직 리더십들이 정말 훌륭해요. 참 훌륭해요. 우리 장로님들 참 훌륭해요. 예. 그 우리 장로님들이 보면은 다 구전일 하잖아. 청소하고 뭐 옛날 대교회 무슨 뭐 우리 장로님들은 뭐 변소 청소, 화장실 청소합니다 하는데 뭐 그거는 그냥 뭐 대교회에서 사실 뭐 보이기 위한 것도 있고 뭐 주차 관리하고 뭐 그거는 박수 받는 데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아니거든. 우리는 진짜 모르거든. 화장실 청소는 뭐 기본이지만 어쨌든 감사해요. 네. 어쨌든 우리 팔로우들 참 훌륭한데 그때 항존직들이 이렇게 쳐줘야 된다고. 목사님이 갑시다 하면 목사님 해봅시다. 뭐 이런 목사님들이 이런 성도가 제일 좋다 그러대. 자, 돈이 10,000불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가 있습니까? 지금 4,000불밖에 없는데요. 6,000불이 빕니다. 그러면 누가 벌떡이 나가 해봅시다. 나머지는 제가 채우겠습니다. 이거 제일 좋다. 나머지는 제가 채우겠습니다. 딱 이거. 야, 이 훌륭한 것 같아. 여러분이 그런 축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 나머지는 제가 채우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해봅시다. 그러면 나머지 안 채워도 돼. 그러면 교회가 넘쳐나 버려 그냥.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교회가 넘쳐나 버려요. 예. 참. 자, 나머지 채울 사람. 수입을 손들어. 알았어. 앞으로 내 공사하는 100,000불짜리 하나 할게. 그 너희의 이 엘리야십이 사실은 뒤에 보면 엘리야십이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십이 자기 누굽니까? 결혼을 잘못 시켜가지고 이 산발랏하고인가 사돈지간이 돼요. 그래야 도비야라는 사람한테 막 성소를 그냥 그 적들한테 내주고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사실 이름이 빠지는 사람이긴 한데 나중에는 좀 실수했지만 처음에는 어쨌든 느헤미야에게 대제사장으로서 탁 모범을 보여. 대제사장 옷 거창한 옷 쫙 벗어 던지고 그냥 흙을 묻혀가면서 그냥 돌을 나르니까 그걸 보면은 백성들이 우리 대제 엘리야십도 저렇게 앞에서 나서는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1절에 기록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요 1절에 기록돼야 돼. 여러분 1절은 잘 그때에 대해서 이거는 몇 번씩 읽는데 2절은 잘 안 봐 우리가. 물론 하나님은 다 알아요. 10절에 하든 17절에 하든 뭐 하나님은 다 알지만 저는 이왕이면 청년들이 그런 욕심을 부려야 돼. 이왕이면 뭐든지 하나님 일은 선봉에 나서는 게 좋아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 중에 뭐 도시락 가진 사람 있니? 5,000명 모여나고 막 5,000명이 아니지 뭐 10,000명도 넘게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됐는데 너희 중에 먹을 것 있는 사람 있니? 그 아이가 파디온 뭐 소년이라고 기록해. 소년이 자기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모르는 기독교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 도시락 중에 그게 제일 좋은 도시락이었겠습니까? 분명히 보리떡이 아니라 쌀떡 가져온 사람도 있을 텐데 하필 보리떡을 먼저 내가지고 그래서 다 보리떡 먹었잖아. 쌀떡을 가져온 사람이 좋은 떡을 냈으면 다 좋은 떡 먹었을 텐데 어쨌든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박한 도시락을 예수님 손에 올렸더니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저는 제게도 그런 이제 목회자는 주로 성경을 받는 축이죠.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 치고는 좀 베푸는 축에 속한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왜? 나는 평신도로도 많이 지내봤고 저는 항상 주여 내가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난 그런 걸 많이 이왕이면 내가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저 사람이 돈이 5,000불이 필요해. 이왕이면 내가 5,000불을 줘서 내가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난 그런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도들. 내가 응답이 되면 좋잖아. 응답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게 좋지. 내가 맨날 응답을 받는 인생 사는 것도 그것도 복이지만 응답 되는 인생이 좋지 않아요?
이 사람들 욕심이 별로 없네. 안 그래?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응답해 주시옵소서는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응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 여러분 이 기도해야 돼. 청년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합니다.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여러분 맨날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는 인생이,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게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그 사람에게 주는 인생, 응답되는 인생. 야, 저 사람이, 내가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내 필요한 걸 줘서, 이런 거 많잖아요. 저도 뭐 내 아내가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도움을 내가 받았죠. 내가 그 사람들 지금도 기도합니다. 일일이 다 기도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저는 마음에 내가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빚으로 남겨진 너희들이 갚아라. 항상 내가 못 갚으면 너희들이 갚아라. 우리 아이들도 나는 그걸 배웠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이 기독교 공동체, 크리스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난 눈으로 보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나눔들이 막 서로 보이지 않는 소통들이 막 일어나야 돼.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누군가, 제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보니까 나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담임으로서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누가 누구를 도왔다, 어느 권사님 아파서 있는데 누가 밥을 해줬더라, 이게 다 들리거든. 담임한테는 다 들려요. 누가 뭘 했더라 그러면 내가 뭐라 말을 안 해도,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만, 듣는 제 입장에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너무 기뻐. 그런 게 있으면 성도의 사랑의 소통이 있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기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응답되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내가 응답이 되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복을 부어줘야 될 거 아니야. 부어줘야 응답할 수 있으니 하나님 부어준단 말이에요. 오늘 이 엘리야십이 하나, 그래도 성경에 이렇게 1절에 기록된 건 뒤에는 이 이름이 없어져 엘리야십이 잘못해가지고. 그렇지만 어쨌든 제일 필요한 순간에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심이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여 하나님께 문짝을 달고, 이 3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눈으로 읽으면 3장이요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감동적인 스토리. 여기에 부류들이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귀족도 있고 부자도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5절에 살짝 희한한 부류 이름을 살짝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다 공사에 참여했는데 요 드고아 사람들 중에서 귀족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거네, 팔짱 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대나 보자 이렇게 내가 어떻게 손에 흙을 묻혀.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걸 딱 기록해놨네. 이 사람들 이제 영원히 기록된, 드고아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큰일 난다고. 다윗이 그런 기도 많이 한다고 시편에 보면,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옵소서가 좋은 사람들만 기억하라는 기도가 아니라, 저 인간들, 저 나쁜 인간들이 내게 어떻게 행했는지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저들은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코 깨지게 해주세요. 이런 거. 다윗이 진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시편이. 그래서 어렵고 억울하고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사실 시편을 읽어보면 위로를 많이 받죠. 참 인간적인 시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지지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 자신의 몸을 던진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 외면한 사람도 기억하신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그 강도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욕했고 하나는 지지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생에 잘한 게 뭐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처형당할 정도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겠어요. 예? 그 살인자나 국가 모독 반역자나, 예수님은 국가 반역으로 십자가 못 박힌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만 못 박히는 건데,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 평생에 잘한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 영원히. 그 사람이 한 게 뭐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저는
마지막 순간에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사람 보면 아는 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면 이제 구원받는 거지. 근데 이분은 상급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상급이 무지무지 있어. 죽고 난 후에 상급이 쌓이는 거야. 왜? 이분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이 가장 외로운 순간에. 나는 이걸 깨닫고 이거 묵상할 때 참 내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가장 외로운 순간이 겟세마네 동산도 외로운 순간이지, 난 그보다 더 외로운 순간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라고 생각하거든. 왜? 제자들도 도망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만 해도 제자들 정도는 있었어요. 그래도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가.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메시아라고 하던 사람들은 전부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그리고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그럴 때 십자가의 오른쪽 강도를, 우리 성경에는 주로 오른쪽을 좋은 쪽으로 이야기해요. 어쨌든 그 강도가 나는 당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는 그 고백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고백, 가장 위대한 타이밍, 그걸 놓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그 말할 기회도 없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인정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가장 외로울 때 네가 내 아들을 위로가 되어 주었구나. 그거지. 위로가 되어 주었구나.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이르리라. 평생에 나쁜 짓 했는데 그 한 번 하나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나군에 이르잖아요.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나는 이 타이밍 놓치는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워. 저거는 나서야 될 텐데, 저거는 손을 들어야 될 텐데, 그거 놓치고 나서 뒤에 손 들면, 지금 돌면 1000점, 뒤에 들면 10점이라 100점도 아니야. 그건 아이고 이제 뭐 다 상황이 다 되고 이제 유리하니까 이제 따라오네, 이렇게 되지. 취급을 못 받아. 그러니까 뭔가 영웅이 되려면 모험을 걸어야 돼. 그게. 그때 엘리야십이 그러고 난 뒤에 축축축축축, 그 다음은 누가 뭐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길어요. 누가 막 쫙. 그래서 52일 만에 그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완성한단 말이에요. 느헤미야. 그래서 낙성식을 하거든. 낙성식을 하는데 이제 뒤에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이거 될까 말까. 야야 너희들이 지금 뭐 하냐. 산발라 도비야 게셈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거 되면 이제 자기들이 주도권을 뺏기거든.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 이 북쪽이 다시 보세요. 이 북쪽이 지금 엘리야십이 한 이 북쪽입니다. 북쪽. 여기는 사마리아하고 직접 맞닿아 있어요. 여기가 산발랏이 지금 총독으로 있거든요. 여기 쳐들어오는, 여기 지금까지 무너져가 자기들 집 떠나듯이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 성벽이 하나도 없으니 이건 뭐 원수들이 뭐 금방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들이 싸울 때 처음에 아이고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고 막 조롱했는데, 이거 뭐 52일이라는 것은 이거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지금 공사를 설계도를 해도 설계도대로 안 될 때가 많은데 막 동시에 요거 만들고 그다음 만드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성벽을 하나씩 맡아가지고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떤 사람은 힘써서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잘 읽어봐요. 거기 뭐 힘써 중사하고 나면 어떤 사람은 성벽 하나를 만들고 두 번째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 그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힘써서 하나 더 중사하고,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 이 집안이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산발랏하고 난리가 나서 이제 저 하다가 말 줄 알았는데 빡 해가지고 문짝을 콱 달았다니. 문짝 달았다는 것은 이제 꼼짝말이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해. 문짝까지 딱 달아버려. 그리고 이 분문이라는 것은, 이 분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분문이 한문 아는 사람은 분문, 똥문 그 말이야. 똥문 그 말이야. 오물들, 똥, 뭐 오줌, 뭐 쓰레기 이런 거가 지나다니는 문에, 이거 버리는 문에 이 문. 이 문을 나는 좀 깨끗한, 그래 일하는 건 좋은데 난 좀 깨끗한 데서 일할래,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 분문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이 분문한 사람 이름이 쫙
또 기록되잖아요. 냄새 나지만 이 분문을 제대로 안 했으면 이 분문을 통해서 적들이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문도 종류들이 많은데 어떤 문이든 하나님이 일에는 다 하나님이 똑같은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완성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제가 이제 방해가 심할 때 역사가 크다는 이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1부, 2부 같이 나눌 텐데, 이제 방해하는 게 막, 여러분 방해를 두려워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일하는데 일사천리로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바보예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탁 요단강을 밟았더니 그냥 쫙 갈라져 갖고 이제 일사천리 만사형통,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방해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걸 각오해야 돼. 근데 다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없고,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준다고, 뭐 저는 정말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탁 오는 거 보면 이게 방해구나. 근데 그게 뭐 넘어서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빨 딱 깨물고 넘어서야 돼. 그걸 내가 몸부림 안 쳐도 돼요. 방해가 심하고 내가 어떻게 그걸 이길 힘이 있거들랑 무릎 꿇고 가만히 있으면 돼. 다 지나가. 가만히 있으면 다 지나가요. 예. 참 우리 하나님 하는 일들이 참 놀라워요. 영적인 원리가 있어, 원리가. 그냥 다 하나님 막아주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방해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요. 이제 그 이기는 이야기들이 앞으로 쫙 전개된다고. 자,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과 성 문짝을 달고 재건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건 영적으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성벽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림 이왕 준비한 거, 그 아까 그 다음 장, 아니 그 말고 파도. 예, 시원하죠? 여러분, 누가 파도를 일으킬 것입니까? 빨리 손 들어야지.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알았죠? 이왕이면 1절에 기록돼서 1절, 여러분들이 응답되는 인생. 파도는 만들기가 어렵지, 한번 파도가 일어나고 나면은 그 다음 타기가 쉬워요. 이 파도라는 게 여러 가지 뭐 쓰레기도 제거하고 또 윈드 서핑도 하잖아요. 이 파도는 한번, 이 물론 나쁜 파도 말고, 사람을 해하게 하는 나쁜 파도 말고, 부흥의 파도, 감동의 파도, 성령의 파도, 이거 지금 이 시대 교회를 일으키려면 이 파도 안 일어나고는 못 일으킵니다. 근데 이 파도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물결이, 한 사람이 엘리야십이 그 다음은 좋은 일에 같이 마음을 합해가고 쫙 하다 보면 이게 100이라는 일이 100 힘만 생기는 게 아니고 1000만이 생긴다니까. 이 파도는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리더십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리더십의 위임, 사람의 분배, 이걸 굉장히 잘해야 돼요. 신뢰가 구축돼 가지고 리더십이 인정을 받아야 돼. 리더십이 인정 안 받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까? 예? 우리 교회 제가 무슨 이야기하면 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이제 참 부족한 저를 그래도 존중하는 편이에요. 예. 처음에 이제 이 통합했을 때 참 어떻게 다 목사님이 뭐 독재자냐고 이런 이야기 누가 하더라고. 아니, 요즘에 여러분 독재자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성도들,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데 목사가 말 한마디 한다고 듣습니까? 물론 들으면 좋죠, 고맙지만은 자기 생각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듣는다는 것은 신뢰가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저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듣는 거지, 내가 말했다고 듣습니까? 이 청년들도 안 들어. 난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 그런 신뢰가 형성됐기 때문에. 성도들도 누가 뭐 잘못해도 나는 그 사람 그 액면으로 안 봅니다. 그분 오랫동안 본 게 있으면 그분이 뭔가 생각이 있고 뭔가 판단이 있으니 그렇게 행동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이게 신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신뢰가 우리 공동체에 생겨가지고 이런 파도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 사회, 뭐 인생의 그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펼쳐봐요. 그 다음 이거예요. 예. 우리가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도 이 성벽이 있는데 여러분
잠언 4장 23절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물론 이 마음에는 영혼이 담겨있는, 성령이 담겨있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해치는 세력이 항상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단 마귀가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이 전쟁터라 그러잖아. 딕 셔만이라는 사람이 스피리추얼 워페어라는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그의 입술이 전쟁터고 마음이 전쟁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마음이 전쟁터, 이게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여기서 사단과 하나님의 법, 사단의 법이 항상 싸워. 그럼 이걸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성벽이 없으면 사단에게 무조건 마음이 침탈을 당합니다.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 있다가 없다가. 이게 스테이블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신앙이 아직까지 초신자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잘 지키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 이걸 어떻게 지키냐?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고 성벽을 만들어야. 성벽이 있어야 사단이 마음대로 들어. 이 마음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뺏기면 다 뺏기는 건데. 이게 에베소서 6장에 굉장히 잘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6장 보세요. 그 다음 성구.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들이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을 안 뺏긴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구체적으로 아까 이제 이야기했죠. 여기 그림 이제 띄워봐요. 이 전신갑주를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이 요 그냥 보기만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벨트. 이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단은 거짓의 영이니까 진리가 정확해야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고. 이 의의 흉배, 이 가슴, 이 심장과 장기를 보호하는 게 이게 흉배 아니에요. 이게 앞에 착 차는 거. 이걸 차고 있어야지 심장이 칼이 찔러도 들어가질 않잖아요. 의의 흉배라는 건 뭐예요? 사단은 우리를 날마다 정죄한단 말이야. 너 거짓말 했지, 너 지난 여름에 이런 일 했지, 너 마음이 이런 게 시커멓게 가득 찼잖아. 마틴 루터도 여기에 당했다니까. 마틴 루터도 야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난리냐. 네 모습을 스스로 한번 진단해봐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맞거든. 저보고도 사단이 그러면 저도 맞잖아요. 사실 무슨 목사를 무슨 목사 타이틀이 무슨 뭐 거룩을 보존해 줍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부패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여지없이 우리를 정죄하면 우리는 넘어져. 맞거든. 다 맞는 말 하거든. 사단이 틀린 말 안 해요. 네가 이렇잖아, 네가 이렇잖아, 네가 이렇잖아, 네 욕심, 네 뭐 탐욕, 네 성욕, 네 뭐 다 맞아요, 다. 그러면 그건 넘어져서 되겠습니까? 맞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그게 justification이잖아요. 그게 이신칭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이거를 무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넘어진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이거 뭐 하나. 그다음에 평화의 신발을 신어라. 평안의 신발. 이런 복음이 내 삶이 평안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 내가 막 분쟁이 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평안의 신발을 신으라.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 모든 불화살은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야 되잖아.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계속 불화살 쏘아대면 믿음으로 말이에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막아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헬멧을 쓰라. 헬멧 오브 셀베이션. 이 구원의 투구를 쓰려면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 머리가 보호돼. 이거 쓰고 나가야지, 그죠? 자전거를 타도 이거는 쓰잖아.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마지막에 이게 Word of Spirit, 성령의 검. 유일한 공격 도구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풀어놨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어. 다른 거는 다 방어를 하기 때문에 계속 밀리는데 이 사단을 완전히 물리치려면 성령의 검, 곧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라. 이게 이 말씀 없이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전부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을 잘 재건해서 계속적으로 2023년에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청년들, 우리 교사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느헤미야의 심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느헤미야의 리더십, 또 엘리야십과 그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하는 그런 감동의 물결이 우리의 삶,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우리 학교, 우리 인생에도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